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대지도론인데요. 이 대지도론은 제2의 부처님 붓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는 용수보살의 저술인데요. 대품 반야경,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의 가장 초기 경전이 이제 반야경입니다. 근데 그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가 이제 바로 대지도론입니다.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제2의 부처라고 하는 분이 반야경, 우리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 전부 다 이 반야경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전, 그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 그게 이제 대지도론입니다. 이죠? 대지도론을 잠깐 보죠. 세간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법에만 의지하며 자신의 이론에만 의지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킨다. 희로는 다툼의 근본이 되고 희로는 모든 견해에 의해서 생기나니 다음의 개송을 보라. 취한 법이 있기에 이렇거니 저렇거니 다투거니와 취한 법이 없다면 무슨 논쟁이 있으랴. 취하고 취하지 않는 모든 견해를 이 사람은 이미 모두 없애버렸네. 수행자가 이러한 이치를 여실하게 깨닫는다면 온갖 법과 온갖 희론을 모두 취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다투지 않음이니 불법의 감노미가 그것이다. 만일 이렇지 못하다면 이는 곧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 다음도 같은 맥락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법이 끝끝내 공한 필경공의 경지인 까닭에 다툴 것이라고는 없다. 만약 필경공인 가운데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공이라 할 수 없다. 필경공이라 함은 있고 없는 양변이 모두 멸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경을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쟁삼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의지하죠. 내가 옳다고 여긴 견해, 내가 맞다고 여긴 견해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데 이게 얄팍한 자기의 견해 하나에 꽂히게 되면, 쉽게 말해 꽂히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자기 생각이 어디 하나에 딱 사로잡혀서 집착해요.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배를 사고 싶다. 뭐 무슨 요트를 사고 싶다. 갑자기 그거 꽂히면 그럼 그게 수십억이 되더라도 사는단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걸 왜 사지 싶은데 산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번 자기 생각이 거기 딱 꽂히게 되면,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꽂히는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한번 확 발동해가지고 거기에 딱 집착하게 되면 그걸 해버려요. 합니다. 마땅히.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옛날 10년 전에 히말라야를 갔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히말라야에 막 너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냥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고쿄 트레킹을 갔다가 안나푸르나 또 트레킹을 갔다가 라다크 고산을 갔다가 그것을 연이어서 막 그냥 막 강행군을 했거든요. 그 젊은 혈기로. 근데 그런 데를 많이 가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연이어서 그 고산을 그렇게 막 연이어서 강행군을 하는 것은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그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저는 무리라는 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그냥 꽂히니까 간 거죠. 근데 히말라야 같은 거에 등산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 꽂히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렇게 누구나 자신의 견해에 의지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의지하고 자신의 법에만 의지하며 자신의 이론에만 의지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킨다.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겠어요? 남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의지해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거기 집착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두 가지 생각에 남편은 A를 집착하고 아내는 전혀 다른 B를 집착해요. 그런데 남편 A를 집착하는 사람이 A에 꽂혀 있게 되면 A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무수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더 A가 맞다라는 것에 사로잡혀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보수인데 아내는 진보다. 그러면 남편은 보수의 증거가 될 만한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면 진보는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같아요. 보수만이 진짜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진보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만 만나고 그 정보를 찾아보고 유튜브 채널을 보고 하면 보수는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진보만이 정말 애국자 같고 이것만이 나라를 살릴 것 같은, 이처럼 자기 견해에 집착하면 그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무수히 찾을 수 있고, 또 한번 꽂히게 되면 그것만을 봅니다. 상대방, 나와 틀린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의 습관이거든요. 그게 취사간택의 습관입니다. 분별심은 어느 하나를 취해서 거기 사로잡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연법분습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걸 집착하게 된다. 그게 연법분습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 집착하고 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거기 집착해서 꽂히게 되면 거기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만이 옳다라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 양단 간의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뭐랄까, 이 보수를 욕하거나 진보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이 건전하게, 보수, 진보가 건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좋죠. 그걸 통해 우리가 뭐랄까, 이제 더 나아질 수 있고 세상이 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수가 잘못됐거나 진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에만 과도하게 치우쳤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치우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만 절대 옳다, 저쪽은 절대 틀렸다라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툼밖에 모르는, 무조건 싸움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쨌든 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죠. 그냥 진영에만 갇혀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쪽이 맞는 것 같아도 그냥 나는 이 진영을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이 진영이 옳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이처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또 그 정책을 보지 않고 그냥 내 편, 네 편으로 갈라가지고 이게 절대 옳으니 저게 절대 틀리느니,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교만이 절대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나 성당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모함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스님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신부님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걸 제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절에 있는 뭐 백중기도 같은 걸 해서 쌀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그 쌀을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성당에 함께 나누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마음을 당연히 일으키죠. 이처럼 무조건 불교만이 절대 옳아, 그러니까 불교만 잘 돼야 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요,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절 짓는 불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신부님이 많진 않아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우리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런 절이 하나 생기게 되었으니 오히려 욕하고 헛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불사비를 일부 보태주러 오신 타종교 성직자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종교
해야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가 있어서 다른 종교 또 같이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제 목적이, 불교의 목적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종교로, 불교로 모두를 바꾸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불교대로, 교회도 교회대로 옛날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서로 반성하고 가히 뭐랄까 혁명적인 방법으로 혹은 가히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옛날에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다면 깨끗하게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뭔가 변화시킬 게 있다면 어떤 기득권을 정말 종교답게 완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진정 종교, 정치 같은 세상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세상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쟁삼매입니다. 무쟁삼매. 불교에서 말하는 다툼이 없는 삼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듯이 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하는 바냐바라밀은 뭐냐? 무쟁삼매가 진정한 바냐바라밀이에요.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를 통해서 저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완전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자 하는 게 바냐바라밀이거든요. 불국토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모두가 괴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게 바냐바라밀이거든요. 근데 바냐바라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기 견해를 집착하지 않을 때,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무쟁삼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바냐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취하지 않을 때 그 특정한 생각에만 집착하면 그건 전부 다 희론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집착하면 그건 다 희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희론은 다툼의 근본이 되고 희론은 모든 견해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취한 법이 있으니까 이렇거니 저렇거니 다툰 거니와 취한 법이 없다면 무슨 논쟁이 있으랴. 내가 이 생각에 집착하는 견해가 없으면 논쟁이 생길 일이 없다. 취하고 취하지 않는 모든 견해를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없애버립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이치를 여실하게 깨닫는다면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올바른 지혜가 아니구나라는 걸 여실하게 깨닫는다면 온갖 집착하던 법과 모든 희론을 어디에도 취하거나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다투지 않는 것이니 불법의 감노미가 바로 이것이다. 감노, 참된 지혜의 쌀, 이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 이러한 다툼이 없는 감노의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지 못하면 이거는 진실을 지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모든 법이 끝끝내 공한 까닭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필경공인데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공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공은 양변을 모두 멸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 공한 가운데 공에서 텅 비었는데 생멸법이라고 해서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생각이 절대 진실이라고 집착할 만한 게 이 세상엔 어디도 없다. 그게 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양변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하나의 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불이 이런 논이니 무슨 하나님이니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자비, 하나의 사랑.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를 종교에서 얘기하죠. 거기에 양극단이 어떻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원죄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원죄다. 선과 악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과도하게 집착해서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입니다. 그 중생들의 분별 망상이라는 원죄, 그곳에서 집착을 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됐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념이 싸우고 국적이 다른 사람이 싸우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 싸우고 그런 세계적인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반야 지혜를 갖춘다면, 반야바라미를 갖춘다면 다툼 없는 지혜가 생겨서 무쟁삼매의 세상으로 꽃피워낼 수가 있을 것이다. 불법에서는 일체법이 공하여 단 한 법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경전의 첫머리에는 전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까? 비록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 없음을 알기는 하지만 세속의 법을 따라 나라고 말할지언즉 그것이 실체적인 나인 것은 아니다. 무아의 법 가운데 나를 말함은 세속법을 따르는 까닭이니 힐난할 것은 아니다. 즉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 말을 딱 보면 쉽게 말해 불교는 무아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무아인데 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고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이것뿐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무수히 많은 방편을 설합니다. 방편을 설할 때는 공이라고 하지만 공에 치우치지 않아요. 공이라고 하지만 공에 사로잡혀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왜 공이냐?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본래 면목이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 참된 불국토가 있다 라고 해서 희망을 줍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에 과도하게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또 공하다, 텅 비었다, 실제가 없다, 무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어서 어느 양극단에도 집착하지 못하도록, 취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양변을 여의게 하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을 통해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집착을 깨주기 위한 다양한 방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방편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단지 세속법을 따르는 까닭이다. 즉 세속에서 중생들은 분별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힐난할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설법들도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쉽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 딴에는 나름 막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때로는 좀 방편에 치우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만, 불교의 본질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기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벽이 높아요. 불교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냥 명상 참선만 무조건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저의 성향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마 어릴 때부터 제가 이해를 못하면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성격도 좀 있었고 또 제가 조금 아주 우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랬으면 내가 이해를 잘하니까 대충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머리가 별로 안 좋고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하겠고 하니까 저부터 쉬운 것이 제게 와닿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나. 아주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배울 때는 배우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좀 못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이 조금 쉽게 설명하는 이런 방편도 또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법석에 앉아서 이제 법회하고 법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제 불교계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젊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또 불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좋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비판하는 부류 중에는 이제 불교적인 정서, 특히나 이제 뭐 도노돈수적인 정서 같은 데서는 도노돈수 완전히 깨달아야만 법을 설할 수 있다.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아직 공부할 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포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정서가 불교 안에는 상당히 짙습니다. 그 틀린 것이 전혀 아니죠. 그것도 일부 분명히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주 훌륭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사실은 스님들 중에 또 공부인들 중에 정말 뭐랄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 엘리트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젊었을 때 출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스님들 많으세요. 많으신데 지금의 이런 정서에서는 너 도노돈수 했어? 몽중이려 뭐 모든 이려를 다 세 가지 이려를 다 이루었어? 그게 아니면 아직도 넌 공부가 멀었어. 공부해야 돼. 더 닦아. 도노돈수 다 끝냈어? 네가 완전히 부처가 됐어? 그게 안 됐다면 너가 어디 건방지게 가서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하느냐? 아직 공부할 때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혈기에 그야말로 막 포교를 한참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 답 안 나오는 수행을 붙잡고 평생을 수행만 한단 말이에요. 수행만. 깨닫지 못하고 수행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불교계의 그동안의 어떤 정서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방편에 치우쳐 있던 수행법에 천착해 있으니까 수행법만 갈고 닦느라고 시간을 30년, 40년 허비한 어떤 이런 잘못도 있죠. 근데 그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곳에서 몇십 년을 허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도노돈수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도노점수 그런 거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으니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 도노 이유 점차적으로 자기도 아직 부족하지만 점수를 점차적으로 다가가면서 내가 포교할 수 있는 대로 포교한다 이런 정서가 불교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노돈수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어디 설법을 하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우수한 젊은 스님들께서 한참 열정적으로 포교하고 전법하고 사람들을 정말 법을 전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께서 아직 그 정서 때문에 내가 공부를 펼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다 어디 산에 들어가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절집안이 이제 좀 고령화가 또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절집안에서 이제 대중생활 하다 보면 이 큰 스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젊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혈기 왕성할 때 이게 이제 법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공부 좀 됐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공부 좀 됐다 이제 해서 내가 법을 펴려고 마음을 내려고 하면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60대, 70대 이제 그때는 힘이 빠져서 기력이 세서 열정적으로 포교를 할 수 없고 혹은 그때가 돼도 여전히 도노돈수는 요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펴는 거는 못하고 계시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불교 안에 있는 무수히 우수한 뭐랄까 훌륭하신 스님들의 어떤 그 아주 강렬한 뭐 열정과 원력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회양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젊은 스님들이 또 이렇게 뭐 포교도 하고 또 뭐 불교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참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설령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 모두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 근기에 맞는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법을 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다음은요.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듣는가? 귀의 의식으로 듣는가? 뜻의 의식으로 듣는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귀의 의식이나 뜻의 의식으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법이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식은 색깔도 없고 상대도 없고 처소도 없는 까닭에 역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 자체도 감각이나 감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귀가 망가지지 않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으며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이식이 생기며 이식이 생기면 의식이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소리를 듣는가 하고 힐난할 것은 아니다. 불법에는 어느 한 법이 짓거나 보거나 아는 일은 없나니 다음의 개송을 보라. 업도 있고 과도 있지만 업과 과를 짓는 자 작자는 없다. 이는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법이니 오직 부처님만이 밝게 아신다. 공하지만 단멸하는 것은 아니요 상속하지만 항상하는 것도 아니다. 죄와 복 또한 이와 같으니 이런 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초기 불교 가르침에서 말하는 18개가 공하다라는 소리예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귀가 소리를 듣는 거냐, 귀의 의식이 소리를 듣는 거냐, 아니면 뭐 뜻의 의식이 소리를 듣는 거냐. 그러니까 귀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소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귀는 여기서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귀는 감각이 있어서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귀 자체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다면 얘는 무조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리 못 들어요.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거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늘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을까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듣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귀가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이 그걸 듣고자 할 때, 거기에 마음을 줄 때 귀라는 것을 통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소리 자체가 듣느냐? 소리 자체도 감각이나 감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알지 못한다. 아니, 감각기관이 없으면, 귀라는 감각기관이 없으면 소리 자체가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어떻게 감각기관이 있어서 소리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면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이식이라고 해서 귀 이자를 써서 이식이라고 해서 이 식이 분별작용을 일으켜서 이 귀가 저 소리를 들으면서 들은 소리를 분별해요. 내가 이제 마음을 보낼 때 그때 그 생각을 보내면서 소리구나 하고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은 소리를 분별하는 기본적인 소리 자체를 분별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걸 분별하겠죠. 소리가 크다 작다 내지는 이런 초보적인 기초적인 소리를 분별하고 거기서 이제 의식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식이 이식과 함께 작용을 해서 의식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소리는 사람 소리야, 아이들 목소리야, 새소리야, 귀뚜라미 울음소리야, 이 소리는 나를 욕하는 욕이야, 이건 나를 칭찬하는 칭찬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소리를 해석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안이비설신 의. 그래서 의식과 이식이 함께 그 소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이처럼 눈, 깊고 혐음 뜻이라는 육근과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육경과 그것을 판단 분별하는 안이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이 세 가지가 18개가 화합이 되었을 때, 그게 접촉하면서 화합이 되었을 때 그 소리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리는 없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내 귀가 없어요. 귀가 먹었어요. 그럼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귀는 있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소리를 또 못 듣습니다. 근데 귀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내가 이 분별하는 의식이 없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럼 귀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마지막에 실신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 소리를 또 듣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18개라는 걸 실제라고 여기다 보니까 여긴 저 소리를 듣는 내가 있어. 내 귀가 있고 내가 있어. 바깥에는 소리라는 실제가 있어. 그걸 내가 의식하는 의식이 있어. 이걸 주관계, 바깥에는 객관계가 실제로 있고 여긴 주관계가 실제로 있고 의식이라는 의식계가 실제로 있어.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18개가 작동하는 걸 보고 세 가지가 인연화합으로 이게 있는 것처럼 착각된 건데 인연화합, 인연생한 건데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화합할 때만 있는 것처럼 임시가합으로, 인연화합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있는 것은 연생무생이라고 해서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실제 내의처라고 하는 주관계가 있다. 육외입처라고 하는 객관계가 실제로 있다. 육의식처라고 하는 의식계가 실제로 있다라고 해서 18개라는 세상이 실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실제 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없습니다.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므로 주관이 상호 의존적으로만 있어요. 주관, 객관과 의식계가 화합함으로써 분별망상도 일어나는 것이지 분별망상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와 바깥 세상과 의식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인연 따라 이렇게 화합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사막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인연이 모이면 인연 따라 내 눈에 없는 오아시스가 환상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그 인연 따라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허망하게 인연 따라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그것처럼 실제 있어도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바깥 경계가 실제 있는 거면 세상에 있는 게 실제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 마을에 살았지만 내가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맨날 봐왔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 이런 가게도 있었나? 우리 마을에 이런 건물도 있었나? 혹은 우리 마을에 이런 풀이 있었어? 이런 나무가 있었어? 전혀 신경 못 쓰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거기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이 18개가 작동해서 그것을 실제화해서 있는 걸로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내가 18개를 작동시키는 걸 통해서 세상을 실제화시켜서 있는 걸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냅니다.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유생노사라는 걸 만드는 게 그 작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8개가 작동을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실제화하고 실제화한 세상을 내가 수애취 유생노사라 해서 애착하고 집착해서 그걸 내 가지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업이라는 있음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창조되고 생노사라고 해서 세상에 실제 있는 것처럼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고 나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내 의식에서 허망하게 창조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 마음으로 창조한다니까요. 이 세상 조물주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빌딩을 어떤 건축가가 만들었다?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고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 걸기 시작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취사간택을 일으켰을 때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한 존재로서 실제감을 부여하고
내 인생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전부 다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냥 아웃포커싱 되듯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와 같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내 식대로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 업을 짓고 업을 지으니까 업에 대한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업에 대한 나쁜 과보를 받고 그런 걸 통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업과 업에 대한 보는 있지만 업과 과를 짓는 자는 없다. 짓는 자라는 나라는 내가 본다 나도 실제하지 않고 대상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업을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죄와 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죄를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복을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다만 인연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참회하고 내려놓아졌을 때 왜? 그 죄를 지은 자가 이게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죄란 인연이 그때 생겨났다가 그 흔적을 지금 내가 생각으로 붙잡고 있을 뿐이지 죄의식이라는 허망한 의식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럼 이러한 진실을 안다면 10년 전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게 내가 한 겁니까? 10년 전에 걔가 한 거지? 10년 전에 걔와 지금 이게 같은 존재일까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지만 중도적으로 봐야 되지만 같다거나 다르다고 고정된 실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노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도 걸리지 말고 복에도 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복을 지어도 내가 지은 바 없이 지어라. 내가 복을 졌다 하고 상을 내서 잘난 척하지 마라. 무주상보시를 해라 하는 거죠. 복을 지은 자, 내가 복을 졌으니까 난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죄무자성 정신기라 해서 죄에도 걸려서 죄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나도 세상도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일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마하살이 일체법을 알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행해야만 하는지요. 사리불은 일체지자가 아니었기에 부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해질 무렵 경행하고 계셨는데 사리불이 뒤를 따랐다. 이때 매가 비둘기를 쫓으니 비둘기는 부처님 곁으로 날아와서 숨었다. 부처님의 그늘 아래에서 비둘기는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제거되었다. 나중에 사리불이 가까이 와서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 위에 닿으니 비둘기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처음과 같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과 저의 몸이 모두 탐진치 삼독심이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곁에서는 두려움이 없더니 제가 가까이 가면 비둘기가 소리를 내고 두려워합니까? 그대는 삼독심의 습기가 아직 다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그림자가 비둘기를 덮을 때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리불이면 부처님 이제 사후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교단을 이끌어갈 정도로 아주 그 훌륭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큰 스님이죠. 교단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사리불 목건년이라고 해서 사리불은 목건년과 함께 부처님의 두 상수 제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리불도 아라한과를 증득했죠. 깨달음을 얻었죠. 아라한과 하면 뭐 지금 말로 하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리불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뭐 2인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비하면 사리불의 쉽게 말해 깨달음, 사리불의 법력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오는 됐지만 완전한 증오는 되지 않았다. 혹은 도노 점수 중이다. 보임 수행 중이다.
아직 완전한 도노 돈수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 이제로와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노 점수적인 측면입니다. 사리불과 10대 제자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즉 도노를 증득했습니다. 심지어는 보통은 뭐 도노를 뭐 수다원, 사다원쯤을 도노라고 하니까 도노 이후에 아주 그 이후의 수행까지도 많이 이루어서 아라한과까지 증득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여전히 삼독심에 미진함,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업의 습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아직은 더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사리불쯤 되는 스님은요, 뭐 그냥 방편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 세계 살아있는 4대 생불이니 무슨 세계 무슨 성자니 하는 노자니 무슨 뭐 깨달았다고 하는 제2의 붓다 용수보살이니 뭐 무수히 많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동서양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아무리 위대했다라고 하는 그 성자들의 반열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보다 아마도 사리불이 더 공부가 더 많이 돼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리불은 최소한 성자, 현자의 반열 이상에 오른 아주 위대한 훌륭한 분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법을 펴는 무수히 많은 스님과 선제식들이 있지만 사리불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만큼 공부가 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사리불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사리불아, 너는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부처님에 비한다면 너는 아직 미진한 공부가 많으니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이것이 수행인의 자세거든요. 항상 겸손하게 하심하면서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공부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마치 공부하다 보면 다 된 것 같은 그런 경계들을 옛날 역사적으로 스님들을 보더라도 내가 공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그 부처님 같은 경지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처님 말씀이나 제 견해에서 봤을 때 지금 자신이 공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조금 그 사람이 사리불만큼 공부가 다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부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정말 많이 되신 분들 같으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그때 그게 공부가 끝인 줄 알았다. 정말 큰 깨달음이어서 끝인 줄 알았다. 근데 또 한 단계 넘어보니까 또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부처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인들은 요즘에 이제 제가자들 중에도 스님들 중에도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적인 우월감 내지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좀 그 공부하는 분들도 간혹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리불 정도의 공부인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심하면서 늘 이제 공부하는 마음 자세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다음은 어떤 것이 제법 실상인가? 이게 의외로 되게 길군요. 실상이란 파괴할 수도 없고 항상 머물러 변치 않으며 능히 만들어내는 이도 없다. 이 이치는 일체의 관점을 버리고 일체의 언어를 멸하며 모든 심행을 여의면 본래 불생불멸이어서 마치 열반의 모습 같으니 일체의 법 모습이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을 제법 실상이라 부른다. 허공과 같아 물듬이 없고 희론도 없고 문자도 없나니
이렇게 능히 관찰하면 곧 부처를 보리라. 여법학에 관한다면 부처와 반야와 열반 이 셋은 곧 하나라서 실로 다를 바가 없네. 반야는 곧 한 법이지만 부처님은 갖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시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이들을 위해 다른 말을 세우실 뿐이다. 이 실상, 제법 실상이 삶의 어떤 진실인데요. 이 제법 실상은 이 법은 파괴할 수도 없죠. 항상 머물러 변치 않죠. 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이기 때문에 능히 법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요. 법은 만들거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치에서는 일체의 어떤 관점을 버리면 뭘 하나를 쥔 거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일체 언어를 멸하고 모든 마음이 가는 곳을 여의어서 본래 불생불멸이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그게 바로 열반의 모습이어서이다. 그런 일체법이 그와 같다. 이것을 제법실상이라고 부른다. 이 제법실상은 허군 것 같아서 물듬이 없고 희론도 없고 문자도 없고 이렇게 능히 관찰해야 부처를 본다. 이렇게 여법학에 관하면 부처, 반야, 열반 말만 다를 뿐이죠. 부처, 반야, 열반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애가 반야를 얻으면 따지고 헤아리는 마음이 모두 멸하죠. 그래서 마치 태양이 뜨면 아침 이슬이 일치에 없어지는 것과 같아. 반야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지혜로운 이는 온갖 곳에서 반야를 구하지만 반야를 얻을 수 없다.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또다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이가 반야를 보면 곧 해탈을 얻는 것이지만 반야를 보지 못한다 해도 또한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야를 보면 해탈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직 반야를 보지 못했잖아요. 반야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해탈을 얻은 거예요. 다 해탈이에요. 지금 다 해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뭘로 지금 말하고 뭘로 밥 먹고 뭘로 배고프고 뭐가 지금 이렇게 나를 움직이고 뭐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삶을 살아있게 해요. 내가 부처가 아니면, 내가 자성이 아니면, 내가 본래 면목이 아니면, 내가 불성이 아니면, 내가 이대로 완전하지 않으면 단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이거 뭐가 이렇게 해요? 부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도 반야를 보지 못한다 해도 이 또한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다만 내가 생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온갖 인생을 막 생중계하면서 분별망상을 가지고 분별망상이 옳다고 여기면서 사니까 생로병사 하는 게 괴롭죠. 생로병사 하는 게 왜 괴로워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전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쥐고서 늙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니까 괴롭죠.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뭐가 괴로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있어도 문제 없고 없어도 문제 없고 부자도 문제 없고 가난해도 문제 없고 늙어도 문제 없고 젊어도 문제 없고 죽어도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더불어 기뻐한다 함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구나 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비유컨대 한 사람이 갖가지 묘한 향을 팔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살 때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향을 맡지만 그 향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또 사고 파는 두 사람도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보살은 수위 찬탄하는 마음으로써 복덕과 과보를 내어 회양하며 수위 찬탄은 곧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되므로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의 보시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희 찬탄의 공덕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한 일 있을 때 함께 따라 기뻐해 주는 것, 함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는 것, 그 이제 수희 찬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수희 찬탄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관과 이제 유식에 관련된 대표적인 논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대장정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